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오늘 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겨울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추위를 겪어보면 또 따뜻함이 그리워지면서 우리가 또 추위와 더위를 이렇게 늘 변화하는 이런 속에서도 오늘 무상을 느낄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의 세계를 처음 설하신 법문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화엄경은 부처님 당신이 직접 그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세계를 그대로 보신 그대로 그 세계를 펼쳐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괜히 아주 긴 그런 법문이었어요. 이런 법문을 일반 세인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줄여서 10조 95,048자라고 하는 그런 법문으로 줄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0조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너무 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7처 9의 39품의 80권 화엄으로 다시 줄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처라고 하는 것은 7군데란 말이고 9회는 9번의 법회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주 묘원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입법계품까지 이렇게 총 39품의 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80권 화엄 그럽니다. 7처 9의 39품으로 해도 사실 내용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물론 뭐 10쪽의 그런 말씀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여놨지만 이 말씀도 굉장히 긴 말씀이신데 여러분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방광불이잖아요. 대방.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광대한, 원대한, 웅장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참 알아듣기는 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의상 스님께서 이 화엄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화엄경을 공부하고 전설에 의하면 화엄경을 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태웠는데 그 태우고 남은 글자가 있어요. 그게 총 210자였어요. 그 210자의 글자를 모아서 만드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조석으로 예불 드릴 때 또 49제를 지낼 때 늘 독송하는 법성계입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는 7원구로 되어 있는데 7원 39 해서 총 210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광대하고 광활한 정말 원대한 그런 가르침, 아름다운 가르침, 웅장한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10조계로 말씀하셨다가 이걸 또 다시 7처 9의 39품으로 또 말씀하셨다가 다시 이걸 또 압축해 가지고 엑기스로 정말 진수만을 모아놓은 게 바로 법성계죠. 이번 동안극 기간에는 이 법성계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법성계는 엑기스다 보니까 화엄의 가르침을 아주 압축적으로 그 진실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 화엄의 교학적인 측면, 부처님 가르침의 그 교학적인 측면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선 이 법성계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의 법문을 좀 쭉 설해드리고 그리고 이 법성계의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법성계가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구례부동 명의불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처음에 법성원융 무이상, 법성은 원융해가지고 두 가지 모습이 아니고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아서 본래 정멸하다라는 이런 가르침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북을 또 옳고 그름을 이롭고 해로움을 얻고 이름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살고 있는데 이게 원융됩니까? 여러분 원융되게 보입니까? 그리고 당장 오늘 추웠고 또 지난주에는 더웠는데 이렇게 춥고 덥고 하는 것, 또 춘하 추동 생주이멸 생로병사 성주괴공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변화변천하는데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은 원흉되다기보다는 다 각각이 나누어져 있고 변치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급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진실의 가르침,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법성은 원융하고 제법은 부동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법성계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화엄경의 내용도 이해할 수가 없고 여기서 화엄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는 도저히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처음에 왜 법성이 원융한지 그리고 제법이 부동한지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제들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법성이 원융하면 바로 구례부동 명의불한다는 부처님의 본래부터 부처였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동안거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그 법성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세계, 화엄의 세계, 그 아름다운 그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성이 원융하고 제법이 부동하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하는 내용이 영기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영기법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영기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침에 확연해야 법성이 원융하고 제법이 부동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기법의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영기법 그러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드는 것이 바로 영기법이기도 해요. 영기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간다 라고 하는 게 영기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뭘 드러내는 거냐? 바로 무상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법인 공부할 때 무상, 고, 무아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왜 무상한가? 그거는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무상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연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변할 일이 없겠죠. 근데 일체 모든 것은 일체 모든 것이란 말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인연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변하지 않는 게 있는지. 다 변하잖아요. 아주 작은 꾸물꾸물한 미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변하잖아요. 왜 변합니까? 인연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무상은, 연기는 곧 무상을 드러내고 무상하다는 것은 곧 연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연기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내용은 단순히 무상하다는 그 사실에 머무는 게 아니고 무상하다는 이 진실, 이 사실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사실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체라고 하는 존재의 주제자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연기를 보셨고 연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체는 다 무상하고 무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체 모든 존재들은 존재가 그 존재의 주제자라고 할 만한 그 존재의 실체라고 할 만한 그 존재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까지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의 사고를 밀고 가신 거예요. 우리도 단순히 그냥 일체는 다 연기야. 모든 건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거야 라고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곧 무상을 드러내고 무상은 곧 무아를 드러낸다고 하는 이 가르침에까지 이 사실에까지 이 진실에까지 우리가 발을 들여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선언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아라고 하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그 주제자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닿게 된다면 그런다면 법성은 또 제법은 모든 법들은 이것은 서로 원흉되지 않을래야 원흉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실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를 말씀하실 때 단순히 이 세계는 서로 상이상관하고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관계 맺고 있다. 이 정도의 가르침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진실상에 있어서 근본에 있어서 일체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존재의 주제자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 사실까지 밀고 가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 이게 아니고 정념하는 거예요. 정념은 뭐냐? 바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겁니다. 뭐라고? 연기는 곧 무상을 드러내고 무상은 곧 무아를 드러낸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는 것을 팔정도의 정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런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이 속에서 끝끝내 이 삶의 주제자라고 하는 이 삶의 나라고 하는 것은 끝내 찾을 수가 없다는 내가 먹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나중에 죽을 거라고 하는 이런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법성계로 돌아와서 법성은 원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흉되지 않을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왜? 일체는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상이상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연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우리는 타로서
자를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여기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일체는 다 인연에 의지 있는 타로서 자를 삼고 있는 이런 세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흉되지 않으려야 원흉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체가 다 인연관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껴잡아 들어있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머물고 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라고 하는 가르침은요, 어마어마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연기는 연기법에 의해서 극복돼요. 무슨 말이냐? 좀 전에 제가 타로서 자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연기가 연기이기 때문에 무상이고 무상한 것 무하다 이랬잖아요. 일체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가게 되면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게 없으면 여러분 연기할 때 인연관계가 서로 맺어질 때 맺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인연이라면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게 없으면 서로 인연관계가 맺어질 때 맺어지는 인연이 없겠죠. 고로 연기법은 연기법에 의해서 극복되고 연기법은 연기법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연기법은 연기법 그 자체로 인해서 연기법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의상 스님은 화엄을 공부하셔가지고 그 화엄의 그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그 웅대한 세계를 이런 210자의 아주 간결한 엑기스로 간추려 놓으셨는데 첫 번째 개송의 첫 번째 문장에 법성원 육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법문을 먼저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그 법성계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진리의 세계, 그 화엄의 세계를 앞으로 쭉 좀 펼쳐보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하는 이런 생활 법문이나 또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지 이런 법문의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게 정말 행복이라는 말조차도 부족한 즐거움이라는 말조차도 너무나 부족한 그런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도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법문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성계 이 가르침만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고 또 사유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부처님의 그 화엄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그 열반의 세계에 바로 직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첩경을 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길에 흔들림 없이 함께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